아멘, 감사합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터무니없는 일을 가끔 하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 가운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성자라 불러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한 성도가 성자가 되었는데 이유가 밝혀지기를 평생 졸지 않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주를 하는 분들이나 악기 연주하는 팀들은 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보니까 세 분이 약간 피곤해 하시는데 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토요일까지 심하게 노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어나시길 바라고 은혜로운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늘 비슷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인사해도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기도를 지금 안 했네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닫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도와 주옵소서. 바쁘게 뛰어가다가 달려가다가 멈추면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주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주어서 주 앞에 처음 믿는 자나 오래 믿은 자나 낯선 자나 친근한 자나 누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법은 아니지만 적법한 것도 아닌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조별 발표를 하면 한 4명 정도 5명 조를 만들어 가지고 과제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수업을 종종 학기마다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누가 발표를 했냐면 제가 발표를 항상 했습니다. 발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참 아쉬운 것은 발표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2배 이상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한두 명이 오빠 잘 못해, 오빠가 다 해봐 그러면서 참 나한테 여친 소개도 시켜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2배 이상 공부를 하는데 어떤 후배는 남정네가 형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면 밥을 사 그러면 되는데 밥도 안 사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것에 자기는 그냥 이름만 살짝 올리면서 그렇게 무임승차하는 후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불법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적법한 것도 아니고 편법이라 보여집니다. 좋은 선배 만나서 조별 발표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은 그냥 편법인데 좀 약오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편법과 불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전자 제품 사러 갔는데 제가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그냥 드릴 테니까 좀 깎아달라 하면 대부분 깎아줍니다. 그 가게는 걸리면 불법이지만 나는 불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편법적으로 값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활의 지혜라 부릅니다. 생활의 묘수죠. 5% 10% 돈을 아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 노력하지 않고 밥 한 끼 사서 학점이 A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고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과연 편법이 과연 있을까? 편법과 불법이 있다면, 전공법이 있다면 전공법을 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서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편법처럼 보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담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은근슬쩍 담을 넘고 들어와서 하늘 가는 길에 자기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근슬쩍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 누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 부르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 게이트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렇다면 은근슬쩍 교회에 들어와서 은근슬쩍 앉아있고 은근슬쩍 세도 받고 직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분이 양의 문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아니라고 단정지어 발표했다가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우리의 지금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나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은 일단 성벽을 잘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주제를 함의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을까요? 성벽을 쌓으면 그 민족이 잘 풀리고 흥황하고 말씀대로 잘 사는 걸까요? 몇 년 전에 여기 밑에 불이 한치 났거든요. 온 집을 다 태웠습니다. 그 위치까지 다 태웠어요. 불이 났습니다. 킥보드 충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충전 끝나자마자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안 뽑아가지고 사고 난 것이라 그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불탈 때 빨리 나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나왔어요. 다 살았어요. 괜찮아. 다 살았어요. 불 껐어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뭐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집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도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도 사야 되고 더군다나 무엇입니까? 병원 가서 신체도 한번 스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과도 함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지만이 가정의 회복으로 어느 정도 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삶의 환경이 펴지고 나아지고 질병이 풀리고 취업이 된 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성경은 전공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벽이 재건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성벽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은 재건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것이 완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말씀의 구조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것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니까요. 명문대를 갔다니까요. 취업했다니까요. 우리 함께 잘 살기로 했다니까요. 그따위가 무슨 회복입니까? 환경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걸 터치합니다. 회복의 전공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8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두가 다 모여서 한 책을 가져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달력으로 치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거의 끝난 즈음입니다. 10월 중하순쯤 됩니다. 그때 그들은 수문학 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광장은 평소에 재판도 하고 집회도 하고 모임도 갖는 넓은 장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인 부흥 집회를 할 그런 장소로 채택된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잘 완공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중요한 책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온 회중이 어떤 자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에 뭔가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20, 30대, 40, 50대, 60, 70대, 80대까지 예외 없이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다 모여야 한다는 거죠. 가족 대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왔다는 거죠.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가장 백인 교회가 부러운 게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탄절에 저 위에다가 하얀 눈 뿌리는 기계를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1,500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일 밤에 눈을 막 뿌리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그러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살까 하다가 뭔 저런 걸 사냐 싶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근데 텍사스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대형 교회 저 위에다가 눈 뿌리는 기계를 달아놨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가 부러웠냐면 온 가족이 함께 한 좌석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앞에 봤더니 저에게 헬라어 가르친 교수님이신데 애가 넷이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넷이 딱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유치원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유치원생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많은 알아듣는 내용도 있겠지요.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30분 설교가 아마 몸이 비틀리는 것을 제가 정면으로 보면서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인교회는 그래서 10분짜리 재미난 성경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똑똑한 한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10분이면 다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몸은 막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인내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알아들을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 몸이 아파, 힘들어, 피곤해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FM들을 믿기 위해서 함께 모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2절 말씀에 그걸 갖고 왔고 이제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신명기까지 다 읽다 보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단 내리는 모세 설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은 앱이 좋아가지고 빨리 읽으면 2시간이면 읽어요. 그렇지만 소리 서서 읽으면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5시부터 12시까지죠. 그러니까 FM대로 천천히 읽은 겁니다. 처음 끝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반복되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진짜 주의 백성이라면 모여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앱 깐 다음에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책에 뭡니까? 귀를 기울였다고 나와 있어요. Pay attention seriously. 제가 번역하면 엉터리지만 심각하게 집중하면서 그 말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중요한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까라고 묻는다면 율법책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율법책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누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담 넘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담 넘어 왔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수십 년 앉아 있어도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책을 펴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가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책을 펼 때 다 같이 뭐 했을까요? 일어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목회자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성도는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요. 그러면 저만 편하죠, 그죠? 저만 앉아가지고 2시간 설교하고 3시간 설교할 거예요. 예. 목사가 서야 피곤해야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존 크리스토스님이 아주 설교를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래서 서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모두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일어서면 좋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일어섰다라는 기독교 야사가 있습니다. 전 그거를 맞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건 뭐냐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귀한 걸 내가 귀담아 듣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혹시 여러분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들은 적 계시지 않습니까? 시골 할머니가 말할 때 할머니 뭐라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합니까? 듣고 싶습니까? 간절히 그걸 원합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한마디라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주의 백성된 삶을 살고 싶다면 듣는 것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지금 3분 정도 개인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권면합시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면 잘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목사님, 잘 들으면 된다니요? 아니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실 때 옥토를 제외하고 3개 밭 역시 말씀이 들리워는 졌습니다. 뿌려는 졌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 명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야와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니까 율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분 당장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까신 다음에 24시간 그냥 틀어놓으세요, 성경을.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누가 방법론적으로 묻는다면 삑 틀렸어요. 설교 시간에 많이 앉아있다 하여서 여러분이 뭔가 잘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런 엉터리 설교를 합니까? 서울의 모 교회입니까? 이름을 대보십시오. 듣고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중요한 회복과 재건과 완성과 승리의 삶 가는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나머지 인물은 애매모호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보여집니다. 즉 말씀을 중간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그들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들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성경 통독들 많이들 하죠, 그죠? 저희 교회도 시키고 있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통독도 좋지만 통독은요 얕은 냇가에서 첨벙대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깊은 물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데까지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구역 예배라든가 더 나아가서 저와 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 성경 공부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많이들 다음 학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반 공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요 바로 깨닫는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을 많이 드십니까? 저도 몸이 이런지라 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한 5가지를 먹고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아내를 위해서
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그 약을 딱 말씀하시는데 가령 비타민 B12를 먹어야 된다면 하루에 한 50ml를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뭡니까? 50ml 이상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25ml를 먹으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대요. 특이하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영양제인데 반 먹으면 반 효과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혈압을 낮추는 약이라면 이것을 정량 1200ml를 먹어야 한다면 그걸 먹어야 그게 내려가거든요. 800, 900 먹으면 효과가 전무 없대요. 아예 전기 제품을 많이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해당되는 볼트와 암페어가 되어야지만이 전기 제품이 구동됩니다. 안 움직여요. 목사님 전기를요 요 볼트에 3분의 1을 넣고 암페어를 반만 넣으면 절반은 이게 좀 가지 않을까요? 전기학 박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먹히나? 안 먹힌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기에는 극미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뭐였습니까? 깨닫게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잘잘 말 같은 CTS 같은 거 들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튜브 짤들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감동이 되어지면 뭐가 된 줄로 착하게 만들고 있죠, 그죠?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세 종류의 밭과 좋은 밭의 극명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옥토는 너무나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단계가 결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모든 가정과 모든 구역들이 매주마다 매 절기마다 또한 매 년마다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닫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님 왜 열매가 이렇게 약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역순으로 뒤집으면 됩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깨달은 다음 제가 하나 지금 빼먹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약간 업돼가지고 빼먹었는데 목사님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듣기는 많이 들어요. 집회는 많이 갑니다. CBS, CTS 하여튼 많이 듣습니다.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감동은 되죠? 삶이 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쿠에션 마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깨닫는 것은 예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시면 주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들은 자가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재설정시켜 줍니다. 뭘 기도할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로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풀어줄 뿐이니이다. 그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내가 내세울까요?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 두 딸한테 방학 때마다 소요리 문답을 뗄 작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
닥달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이들이 깨닫는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게 하고 이해는 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는 성도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냥 은근슬쩍 교회 와서 은근슬쩍 교회에 그냥 앉아있고 성도인 것처럼 있으면 그것도 낫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요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나오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자가 돌이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합니까? 우는지라. 운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면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생기면서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특별히 신명기 모세 설교를 딱 듣는 가운데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 그 가운데 소수가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우는지라. 도저히 율법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통탄히 여기면서 울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한번 울어볼까요? 물어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한 3분 딱 울면 목이 아파요. 제가 울어봤는데 목이 아프더라고. 몇 시간 우는 것은 진심 어린 통곡인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9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딱 울면 제가 스톱할까요? 더 많이 우시라고. 지금 예배 부르기 너무 좋다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대원 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설교하는데 한 40-50명쯤 앉아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우시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집에 가시다가 그때서 울고 저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전사님 설교 들을 때 너무 재밌었다. 집에 가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여러분 울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온 성도가 다 우는 겁니다. 엉엉 막 우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의 시간이, 돌이킴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듣고 깨닫는 자는 울고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는 성도의 교제가 발생됩니다. 또 뭐가 됩니까? 기쁨과 힘을 얻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란 큰 이 모임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자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평소에 왔지 그죠? 평소에 그냥 오지 왜 이때 왔을까요?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고 깊이 그들이 회개되어진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특징은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겁니다. 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다음 계절엔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 뭐 한다는 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죠. 마음에 사모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된 외형적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이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이제 18절 가면 절기와 축제를 지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에 따라 성회를 이뤘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외형적 모습과 내면을 전부 다 이렇게 회복한 한 그림을 통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돌이키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듣고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으로 듣는 자, 아들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고 재건되어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재건을 사모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진정한 돌이킴은 바로 영혼의 돌이킴이고 믿음의 돌이킴이고 신앙의 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듣고 깨달음의 중요한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또 혹은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네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심령의 고백이 있는 여름 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고 깨우치고 회복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런 제목 붙잡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듣고 깨닫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